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시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전쟁으로 시끄럽고 전 세계가 막 지금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모든 통치자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서로 맞추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서로 막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의 권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주인의 자리에 모시면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돼요.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영적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게 단순히 성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느냐? 좀 AI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다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평생 직장 이런 것도 없잖아요. 평생 직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계획이 없어요. 그게 젊은 세대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직장도 제대로 다니려고 안 하잖아요. 그게 요즘 세대는 불성실해, 요즘 MZ는 그래 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옵니다. 더 복잡한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요즘 아르바이트를 뽑아놔도 한 100명 뽑으면은 30-40명 할까 말까 그러잖아요. 나중에 막 갑자기 못 온다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요즘 세대는 역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 너무 이해가 안 돼, 이럴 수 있겠지만 그만큼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코인에 막 투자하기도 하고요. 한번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도 그냥 이 회사가 앞으로 가망이 있구나,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언제 오를까? 언제 떨어질까? 떨어진 걸 잡아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빚을 내 가지고 할까? 왜 그렇습니까?
역시 젊은 세대들이 요즘 뭐 성실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만큼 불안한 시대가 앞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 그게 없어요. 앞으로 정신병 늘어날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혼란에 같이 휩쓸려 가요. 그래서 그런 대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영적 질서를 회복할 망대로 부르셨다. 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비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사실 영적 혼란은 끝난 겁니다. 우리를 끌고 가던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사실은 나도 아니었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 끌려가고 있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으로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어렸을 때 믿는데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련회를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대.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전 절대로 안 했어요. 따라하라는데 나는 끝까지 안 했어. 막 앉혀놓고 막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널 찾아오셨어. 예수님 영접해야 돼. 막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겠죠. 저는 끝까지 안 했어요. 왜냐? 부끄러워가지고. 따라하라는 말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도. 그래서 끝까지 안 하고 끝까지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마 그때 되게 안 믿을라나 보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복음을 계속 며칠 동안 듣고 집에 돌아갔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부모님한테도 다 말할 수 없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면 나도 자녀 되고 싶습니다. 혼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때 영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잘 풀리느냐? 아니에요. 더 복잡하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시키고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꼭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더라고요. 주인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혼자 외롭게 가고 있었다면 그 뒤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전에는 뿌리가 뽑힌 나무였다면 이제 뿌리 내린 나무가 됐어요. 뿌리 내린 나무에게도 문제가 오죠. 물 떠났던 물고기였는데 물속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숨쉬고 생명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린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어요. 햇빛이 비칠 수 있어요.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막 칼로 긁을 수도 있어요. 그죠? 뿌리 내린 나무는 그 모든 시련 속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예수님 영접하고 난 사람에게, 처음 믿은 사람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뿌리 내린 나무가 된 거다. 이 순간 당신에게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마귀는 그 뺏긴 영혼을 공격하려고 속이려고 할 거 아니냐. 얼마나 아깝겠냐.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은 깨닫도록, 마귀는 속이도록. 기억해야 된다. 당신 인생은 뿌리 내린 나무다. 어디에 뿌리 내릴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마귀도 보고 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제부터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꼭 얘기를 해줘요. 왜냐? 제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누가 경고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왜냐? 주인이 달라졌거든요. 현상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가족 문제, 경제 문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이끌어 가시던 주인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활용하여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있다. 영적 질서가 회복되려면 내가 질서를 바로잡아야지가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혼자 있어서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둥치에 붙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데 뿌리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결국에는 영적인 큰 고통을 갖다 주는데도 모르고 막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영적 파수꾼 지도자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해줘요. 왜냐? 자기들도 그 답을 제대로 못 누려요. 사실은 안 한다가 아닙니다.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못해요. 두 낫이 아니에요. 캔낫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과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단어를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 능력을 몰라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는 혼합주의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올바로 교회에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의 망대로 하나님 주신 생명, 능력,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비밀을 누립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말씀 따라 기도의 비밀 따라 전도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누리자 했어요. 영원한 말씀 속에, 영원한 기도 속에 내가 있으면 영원한 치유가 된다. 그러면은 뭐 평생 고침받고 산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계속 치유받으면 안 죽고 삽니까? 계속? 500년 삽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치유라는 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치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올바른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영원한 망대의 축복이 내게 세워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언제요? 그 안에서 행하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나머지 삶은 정리가 돼요. 내가 주님의 것을 붙잡고 청지기의 역할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올바로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올바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내가 이 복음의 말씀, 기도, 전도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중심을 갖고 있으면 뿌리는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든 기도 수첩을 보든 강단 말씀을 매일 읽든 기도문을 매일 읽고 기도하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인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중심으로 그 앞에 나오고 있는지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거기에 뿌리 내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야지 열매를 맺죠.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막 내가 열매 맺으려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그 세움을 받을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우리는 그냥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 띄워주세요. 예.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랬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받았으면 그 안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이 뭡니까? 주님께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야생마를 데려다가 키우면은 키울 수가 없어요. 길들이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 진정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릴 일이 많아요. 흔들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뭐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믿는 하나님이나 오래된 신자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막 오랫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능력이 더 커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요. 어떤 사람은 막 복잡해져요. 무슨 차이입니까? 어디에 내가 굳게 서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전도자는 어디에 뿌리를 내렸어요? 오직 복음.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요.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점수를 잰다면 뭘로 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걸 뭐 평가를 합니까? 근데 그 비밀을 내가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지 척도가 뭐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하죠? 내게 감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그게 되어지지 않았는데 막 파송하면 됩니까? 저 선교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됩니까? 내가 그 현장에 선교사로 간다는 감사가 있느냐? 내가 이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졌구나 이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돈 벌러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중요한 응답은 좌우되게 돼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언제 응답이 오고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내가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가느냐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사로잡는다는 말이 붙잡고 끌고 간다, 약탈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복음으로 다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다 받아놓고 그걸 다 뺏길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뺏겨요?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는 것은 뭐와 같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했어요. 이 따른다라는 게 뭐죠? 내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에 쫓아가고 있느냐, 어디에 내가 사로잡혀 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이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간단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진다는 건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크다 이 말보다는 다른 게 필요 없어져요. 충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식욕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배고파 죽겠다는 말이에요. 막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 막 강아지를 봐도 무슨 그 빵처럼 보이고 그런다니까요. 막 먹을 게 너무 충만해가지고 뭐든지 들리는 것도 막 먹는 단어로 들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왜? 식욕 충만.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막 굉장히 큰 걸 받고 막 엄청난 걸 받고 다른 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 외에 필요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에는 필요 없어지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외에는 필요 없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망대,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의 이정표만 보고 따라가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그리스도의 증인의 비밀을 나타내는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직장에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 빛의 망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